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자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다 암송은 못할지라도 아주 익숙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성도들은 왕인 이유가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소망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제사장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우리 개혁파 교리 중에 만인제사장 이제 교리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고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면서 사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저지른 죄를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이어온 부패한 죄 문화가 뿌리가 아주 깊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가족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리 중에 가장 근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새 인류에게도 주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현존하는 82억 4천만 명의 인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다 간 수백억 명의 인류가 모두 노아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은 셈족이라 불리는데 이름, 명성, 평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아수르, 페르시아 족속을 형성했고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36절에 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벳 쪽인 야벳의 후손은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함이 가나안의 아비였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을 포함해서 주위의 여러 민족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의 뿌리가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노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에서도 나무 열매와 벌거벗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 역시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 말씀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익산에 있는 여고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 이종사촌 동생이 있어서 그 비사를 들었는데 그 여학교에 계실 때 술이 거나게 취해서 교장선생 방에 들어가지고 그 책상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안 물러나고 우리 학교로 오셨습니다. 실력도 있으시고 아주 인품이 좋으신 그런 분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 모교에서 저 졸업하고 몇 년 지나서 이제 오송회라고 하는 그 사건이 터지는데 이때 연루되어서 고생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만약에 학교를 안 옮기셨다면 그런 일을 만났을까 이렇게 보면 술이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이제 이 기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에게도 죄성이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성은 있고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면 어느 정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후손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함의 행동은 간결하게 직설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주 세세하면서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한 좀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면 셈과 야벳은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목격했을 때 즉각 대처하기보다 생각하면서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더 큰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잠든 아버지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두 형제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부모님의 연약함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내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연약함을 다 덮어준 분들입니다. 한 5년쯤 전에 아내가 그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 환자만 들어갈 수 있고 아예 이제 보호자는 못 들어가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소나무 숲길을 걷기도 하고 이제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 댁에 한 거기에서 병원에 10분 정도 되니까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단둘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를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어머니 저 키울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제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만 같으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모범생이었을까요? 그냥 갓난아기 때부터 아주 그냥 철이 들어가지고 성숙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나 어머니는 다 묻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의 허물을 감추어 드리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고 무엇보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주지 않는 함의 행동은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23절에 의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한 열망을 덮고 가라앉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악한 정욕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마련인데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더러운 욕구를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벌이는데 엉덩이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온 민망한 장면, 저보다 더 민망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은 물론 폼페이 유적 발굴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문화는 모두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려 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강단에서 묘사하기 난감할 정도로 타락한 성문화를 이 폼페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제5계명에 명시된 것인데 온 세상에 퍼진 새 인류가 지켜야 할 근본 윤리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을 통해 세상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세우셨고 이 원리 위에 세상의 여러 윤리와 정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윤리 중 근본적인 원리로 부모 공경을 이제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계명 중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세워진다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문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렇게 묻는데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광범위한 권위를 섬겨야 할 것을 모범 답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양육하는 일, 돌보는 일,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 많은 부분을 부모로 하여금 대행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신자가 행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공경과 순종은 부모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아니면 그분들 덕분에 그래도 쉬운 표현으로 오늘 밥이라도 먹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듯이 술 취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규정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비극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술 취하는 일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노아가 술에서 깬 뒤 함을 저주한 내용은 사실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본 일은 의도적인 일이 아니어서 문제 삼을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린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를 퍼뜨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되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했습니다. 함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버지 노아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손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 손자 바보라는 말도 있는데 엄청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질문은 왜 노아는 아들이 아닌 손자를 저주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도 이번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함의 미래는 가나안의 미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은 가나안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 취함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의 딸들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 민족을 탄생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목에 가시 같은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일 베드로 사도는 술 취함을 음란과 정욕과 방탕, 향락과 우상숭배와 함께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대표적 악행으로 정죄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 것을 교훈한 바 있습니다. 성도는 술 취함으로 실수와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바로 행함으로 자신과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치러야 한다는 말은 사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살던 때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상당한 세월의 격차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은 자기 내면에 있던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 땅에 죄가 만연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민족의 악한 죄의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런 자는 결국 죄를 제하는 자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창세기의 1차 독자인 그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서 원주민을 다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신앙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걸 겨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멸절시켜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멸시한 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죄를 큰 죄로 보시고 벌도 아주 엄청난 벌을 명령을 하시는데,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심지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야말로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고 악담하는 자는 징역 몇 년이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5계명에서 알 수가 있듯이 부모 공경은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세상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죄는 큰 죄였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정말 무섭게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을 꺼립니다. 노쇠한 부모를 멸시하고 잘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노인 요양 시스템이 점점 잘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은 이 장수시대에 불가피하고 좀 잘했다고 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 이제 부모 공경이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죄를 하나님은 크게 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명령을 받은 이 언약을 계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대답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셈과 야벳에 대한 복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예언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노아의 27절 예언은 셈족인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후손들의 땅을 정복함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술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한 아들에게는 저주, 두 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데 한마디로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후손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원죄를 지니게 된 것과 같은 일이 이제 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노아의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서
이제 예언적 성격의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49장 역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런 삶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범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셈의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6절에 하면 온 인류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셈의 장막은 구원과 안식을 약속하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셈에게 축복하셨고 야벳에게도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2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의 믿음의 계보가 끝납니다. 노아는 비록 오늘날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10배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역시 끝내는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노아도 우리처럼 유한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그분의 백성을 통해 구원과 안식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중한 계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존중과 질서 유지의 윤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윤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함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새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돼 갈 것입니다. 신자는 부모 공경을 기반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 하나님이 내신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보다 돈을, 부모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정말 부모님 잘 섬기는 자식들이 다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귀감이 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멀리 요양원에 계시지만 새벽마다 그래도 그 이름 한 번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백수 되시도록 시어머님 잘 모셔서 효부소리 들으셨지만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고 좀 빨리 이제 치매가 오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혈육의 부모는 물론이고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이 가르친 대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당연하고 고통받고 버림받은 어르신들까지도 공경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 공경의 이 원리를 직장에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회 질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윤리관으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죄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좀 어떻게든지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술 취함은 온갖 범죄를 부르지만 성령 충만함은 거룩함을 불러옵니다. 오래전 같은 부서를 섬긴 교사 중에 이제 중소기업의 이사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사회의 때 자기 밑에 있는 대리가 지방 출장을 갔고 출장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례 침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회사 앞에 있는 다방에 아가씨를 꼬셔서 이렇게 같이 그 출장에 갔고 음주운전에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겉모습이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술 취함이 자신과 이웃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술은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도 넘어졌다면, 또 대홍수에서 구원받았던 놀라운 체험을 가진 이 세 아들에게도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는 너그러운 자세를, 이 샘과 야벳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셨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자손만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끊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이웃의 허물을 들추고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의 실수와 저주에서 우리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도록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주여, 노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이웃 가까운 가족이 실수하며 넘어지는 삶의 한 복판에서도 여전히 중심을 잃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셈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듯 이웃의 실수를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성숙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